하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노인과 바다를 쓴 미국의 소설가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차로들에 신호등이 없다는 사실에 익숙해져야 한다. 도로 위의 세상은 아주 명확한 세상입니다. 초록불이면 가면 되고 빨간불이면 멈추면 됩니다. 언제 가야 할지, 언제 서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아주 명확한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도로 위의 세상과는 다른 세상입니다. 언제 멈추어야 할지, 언제 가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혼란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일 예배와 11조, 말씀 묵상이나 기도 같은 명확한 신앙의 의무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제외한다면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은 늘 있어 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민에 대해서 대답하고자 하는 성경이 이제 잠언, 전도서, 욥기인데요. 첫 번째 대답을 잠언이 하고 잠언이 미처 대답하지 못하는 부분을 전도서가 대답합니다. 그리고 전도서가 다 대답하지 못한 부분을 욥기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을 시작으로 잠언, 전도서, 욥기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하늘의 백성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는 것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누군가에게는 상당히 구체적인 대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추상적인 대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인생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지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줄 정도의 이정표는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대답인 잠언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잠언의 구조에 대해서 나누고 오늘 본문인 잠언 9장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의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은 서론, 그리고 본론, 결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장에서 9장은 서론, 10장에서 29장은 개별 잠언이 들어있는 본론, 그리고 30장부터 31장은 결론입니다. 우리가 흔히 잠언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부분은 이 두 번째 부분인 개별 잠언입니다. 제가 두 가지 예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15절에 보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다. 그리고 또 잠언 21장 17절에 보면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고 합니다. 개별 잠언은 이제 하나씩 어떤 삶의 지침을 주는 잠언인데 삶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우리가 마주하는 삶,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여러 가지 지침과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삶을 잘 살게 해주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으로서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잠언의 서론과 결론이 존재합니다. 잠언의 서론을 보면 1장부터 9장인데 처음과 끝을 통해서 핵심은 여호와 경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7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9장 10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잠언 서론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잠언의 결론인 31장도 마찬가지인데요. 결론을 보면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 경외, 콤마가 찍혀 있고 여자 이렇게 단어들이 있는데요. 여호와 경외는 여자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 31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명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어떤 진짜 현명한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현명한 여자에게 빗대어서 설명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신부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 경외에 대한 이야기다 라는 것이죠. 정리를 하자면 잠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단순히 세상을 잘 살아가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 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잠언에 대한 간략한 구조이고요. 오늘 본문인 잠언 9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9장은 교차대구법이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아주 생소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읽어나가는 방식은 서론과 본론과 결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양쪽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양쪽 끝에서 중앙으로 올라가는 이런 방식으로 본문을 읽어나가려고 합니다. 말은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제가 친절히 잘 설명할 거니까요. 잘 집중하셔서 따라오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대조는 지혜의 초청과 미련한 여인의 초청의 대조입니다. 우리 잠언 9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잠언 9장은 지혜가 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지혜가 마치 사람처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1, 2절을 보면 지혜가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도 잡고 잔치 준비를 하는 모습. 그러니까 지혜가 한마디로 이제 집을 짓고 집들이 준비를 하는 것이죠. 잔치 준비를 막 하는 모습이 잠언 9장이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미련한 여인의 모습은 상당히 다르게 등장을 해요. 우리 1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미련한 여인은 어떻게 등장하냐면 시끄럽고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방금 보았던 지혜는 뭔가 건설적이고 막 집도 지어지고 뭔가 풍성하게 먹을 먹거리도 있는데 이 미련한 여인은 시끄럽기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상당히 대조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 지혜와 미련한 여인이 사람들을 초청하기 시작합니다. 지혜는 어떻게 초청을 하냐면 3절과 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지혜는 집을 짓고 잔치를 차려서 성중 높은 곳에서 어리석은 자에게 이리로 돌이키라.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리석은 자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자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선과 악을 선택하지 않아서 선으로 기울 수도 있고 악으로 기울 수도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살려서 3절과 4절을 읽으면 지혜가 성중 높은 곳에서 선과 악을 선택하지 않아서 선으로 기울 수도 있고 악으로 기울 수도 있는 사람은 이리로 돌이키라 하는 초청이 됩니다. 지혜가 성중 높은 곳에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단순한 자, 선과 악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돌이키라고 하는 것은 성 안에는 선으로 기운 사람도 있고 악으로 기운 사람도 있고 아직 기울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선으로 기울기도 하고 악으로 기울기도 하고
그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나냐면 성 안에는 지혜의 초청만 있는 게 아니라 미련한 여인의 초청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미련한 여인은 지혜와 똑같은 장소, 성읍 높은 곳에서 똑같은 말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14절에 보면 성읍 높은 곳에서, 그리고 16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제가 지혜의 초청과 이제 대조하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4절이 지혜의 초청이고 16절이 어리석은 자의 초청입니다. 그러니까 원어로 봐도 똑같은 말로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선과 악의 모습이 때로는 전혀 다르지 않고 똑같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선과 악이 동등하지가 않기 때문에 미련한 여인과 지혜는 돌이키라 하고 나서 다른 말을 합니다. 9장 5절에 보면 지혜는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고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 그러니까 내 잔치에 와라는 말을 덧붙이고 미련한 여인은 17절에서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라고 합니다. 지혜의 초청에는 실제로 풍성한 음식이 있고 미련한 여인의 초청에는 그럴싸한 말만 있을 뿐 실제로 음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지혜의 초청은 선해 보이고 미련한 여인의 초청은 악해 보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을 7장부터 읽어 나가기 시작하면 문맥을 고려해서 읽으면 이 부분의 핵심은 미련한 여인의 초청이 너무나 그럴싸해서 지혜의 초청과는 너무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 안에는 선으로 기우는 사람도 있고 악으로 기우는 사람도 있고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선과 악이 때로는 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 때로는 다르다고 하지만 너무나 그럴싸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한 교회의 목사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비전과 야망이 헷갈린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비전과 야망이 구분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교회를 키우고자 하는 야망 같기도 하더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으로 가득 찬 목사님도 영혼을 사랑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야망을 가진 목사님도 영혼을 사랑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비전과 야망은 너무나 다른 것이지만 다르다고 하기에는 때로는 너무나 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 너무 닮아서 구분을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삶에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내 자녀가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어디까지여야 정상이고 어디까지여야 우상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물론 사랑과 우상이 구분은 되겠지만 많은 경우에 그것이 어디까지라고 선을 그을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유튜브나 영화나 드라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아야 우리가 적정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성적인 것이나 잔인한 것을 빼면 모든 미디어들은 다 건전한 것입니까? 때로 우리가 보면서 감동받는 영화나 예능, 드라마는 성경적이지 않은 메시지가 교묘하게 섞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우리는 어디까지가 성경적이고 어디까지가 그렇지 않은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봐야 적정한 것인지, 도대체 몇 시간을 봐야 적정한 것인지 그 선을 그어줄 수 있는
경우는 아주 소수를 제외하고는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다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예만 더 들자면 돈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의 신앙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한 가지 우상을 꼽으라면 그것은 단연코 돈이죠. 다른 모든 우상을 압도할 정도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우상인데, 그렇지만 어디까지가 적정한 씀씀이이고 어디까지가 과도한 욕망인지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얼마짜리 물건을 사야, 얼마짜리 취미 생활을 해야 그것은 적정한 씀씀이가 되는 것입니까? 내 월급을 넘으면 과도한 욕망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내 월급 안에서 쓰기만 하면 그것은 무조건 적정한 돈이 되는 것입니까? 월급이 100만 원인데 150만 원을 쓰면 과도한 욕망이 되고, 월급이 1000만 원이어서 500만 원을 쓰면 그것은 적정한 씀씀이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쓴 돈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잘 샀다 라고 여기기만 하면 과연 그것은 적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11조와 헌금을 드리기만 하면 나머지 돈은 모든 것이 적정한 것이 되는 것입니까? 얼마를 베풀고 살아야, 얼마를 저금해야 적정한 것이고 과도한 욕망인지 그것을 구분은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성적인 간음보다 탐욕에 대해서 최소한 10배 이상은 경고하는데, 그 이유는 성적인 간음은 분명하게 나타나지만 탐욕은 어디까지가 탐욕이라고 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잠언 9장의 말로 표현을 하자면 지혜의 초청과 미련한 여인의 초청이 때로는 똑같고 때로는 다르지만 미련한 여인의 초청이 너무나 그럴듯해서 사실상 구분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으로 기우는 사람도 있고 악으로 기우는 사람도 있고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선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악이 너무나 악하다고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성 안에는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 헷갈릴 수 있다, 그럴 수 있지 라고 그냥 넘겨짚지 않고 상당히 신중하게 선택해야 됨을 우리에게 경고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잠언 9장 6절과 18절에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지혜의 초청과 미련한 여인의 초청은 구분하는 것은 힘들지만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죽음이 나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은 지혜의 초청을 따라서 간 사람들의 말입니다. 생명을 얻으라. 거기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고, 18절에는 미련한 여인의 초청을 따라가는 것인데 거기에는 죽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헷갈리지만 성경이 분명하게 선택해야 돼라고 말하는 것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죽음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8절과 11,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이 부분은 잠언 9장에서 두 번째 대조에 있는 부분입니다. 7절과 9절, 11, 12절에 있는 부분인데요. 핵심이 무엇이냐면 지혜 있는 자는 책망하고 거만한 자는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 있는 자는 생명으로 가게 하고 거만한 자는 책망해서 돌이키게 하지 말고 죽음으로 가게 내버려 두라.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한 번 한 선택은 중간에 되돌릴 수 없다.
지혜의 초청을 따라간 사람들은 생명으로 가게 하고, 미련한 여인의 초청을 따라간 사람들은 책망하지 않아서 돌이키게 하지 말고 그대로 죽음으로 가게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상당히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한다. 지혜의 초청과 미련한 여인의 초청이 비록 헷갈릴지라도 어느 것에 따라서 생명과 죽음이 있고, 그리고 한번 가기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다. 그것이 잠언 9장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선택할 수가 있을까요? 지혜의 초청과 미련한 여인의 초청이 때로는 똑같고 때로는 너무나 닮아 있어서 구분하기가 힘든데, 어떻게 우리는 지혜를 선택할 수가 있을까? 그 대답이 오늘 잠언 9장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잠언 9장 10절은 잠언 9장의 구조에서 정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대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미련한 여인의 초청에서 지혜로 가는 첫 번째 단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것이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하나님만 경외하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선과 악을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가 없는 삶의 지혜는 아무리 그럴듯해도 필요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결국 잠언 1장부터 9장까지의 여호와 경외, 그리고 10장부터 29장에 나오는 개별 잠언은 두 개 다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와만 경외하면 된다라는 것도 아니고 아무렇게나 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개별 잠언에 이르게 되는, 그러니까 9장부터 잠언의 끝까지 가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우리가 구체적인 삶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이 세상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갈까 고민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 10장과 29장을 읽어보시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삶의 지침과 지혜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꼭 읽어보시고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조금 더 구체적인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고민을 하신다면 잠언 9장에 있는 여호와 경외부터 시작해서 개별 잠언들을 읽어 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신학자, 제가 많이 인용하는 이 블레즈 파스칼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진리는 너무나도 흐려지고 허위는 너무나도 확고히 세워진 나머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한 진리를 알 도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스칼의 말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한 우리가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잠언 9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한 우리는 진리와 거짓을 구분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에 무엇이 적정한 것이고 무엇이 과도한 욕망인지 구분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지혜의 초청, 생명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 진짜 중요한가 라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은 구체적인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잠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대답입니다. 하늘의 백성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세상을 선명하게 보기 시작하고 구체적인 삶의 지침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라. 그것이 잠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단순히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구체적으로 살아갈까 고민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분명해져서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